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를 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초기 한국 그 교회의 그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와 그 행실에 있어서 굉장하게 집중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예배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행실을 하는 것도 몸 이렇게 말과 행동이 하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졌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시는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도 저희 부모님이 또 고신 출신이어서 지금은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 가면은 성경책 딱 펴놓고 그 아이 그냥 읽어요.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이렇게 이제 찬송이 나이가 많이 들면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계속 찬송을 막 외워서 막 부르는 거예요. 계속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저희 아버지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참 그래서 신앙의 그 터울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토요일만 되면은 아주 그냥 목욕탕을 우리를 끌고 가요. 목욕탕에 끌고 가도 시장통에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가요. 가고 나면 목욕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시원한 바나나 우유 하나 딱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게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면은 이런 거를 요구를 하셔요. 신발도 옷도 우리 양말도 헌금까지도 일일이 하나씩 다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헌금도 꼬깃꼬깃한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듯하게. 예전에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그 얘기 들어서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를 하였고 그러면서 초중고를 이렇게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옛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했더니 반은 수긍하면서도 방언은 갸우뚱갸우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시대가 다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어르신들의 옛날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보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늘 철야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도 보면 참 그 시대 때에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형식적인 그러한 표현이 마음의 정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배와 신앙생활에 정성을 쏟았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느냐.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가 조금만 무슨 실수를 하든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비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좌절감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왔을 때에 그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제3여전도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진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헌신 예배와 함께 동참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권 목사님 많이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그때 당시에 제사죠. 제사 우리는 지금의 말로 우리가 예배로 하지만 제사, 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예배 중심의 삶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동안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죠.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행할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며 그 말씀에 따라서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가 그 애굽의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무너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세우죠.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모세는 애굽의 그 왕 바로 앞에서 두 번이나 나서게 되죠. 두 번이나 나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내달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 두 번의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드려야 할 예배의 회복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배,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디에 나올 것 같습니까? 모세오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그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사시대와 또 엘리 가문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발견되지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예배가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사무엘이 바로잡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예배의 회복의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 거기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성전 건축을 언급을 해요. 강조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스라엘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것에 초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 성전 봉헌에 그리고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과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를 하십니다. 연설을 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의 선포를 하죠. 이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와 있죠?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태평을 주셨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는 모태서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벌써부터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그게 깨진 것이 아니라 완전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금도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때로는 우리 각자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백성들을 또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간구할 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 58절 그리고 한 절 더 61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 살아가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누구도 네가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지만 잠깐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할 때에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힘이 되는지를 아십니까? 힘 맞죠?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죠.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이 안 될까요?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그렇게 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자신들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세상을 향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도 없지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자꾸 넘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마음에 우리가 결단도 하고 우리의 맞서는 일을 현실에서 우리의 능력보다 어찌 보면 클 수 있어요. 크잖아요. 우리의 말씀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 앞에 나가보세요. 어떻습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 아니면 현실에 마주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것을 옳다고 믿는 소견대로 내가 그것을 그 소견대로 내가 해야 하나? 이런 것에 우리가 고민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에 늘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나의 하나님인 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강조하여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의 참 결단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다 땅 분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겜 땅에 거기에 탁 다 두령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자,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두령들에게 너희도 선택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청정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겜의 그 성소에 있는 그 옆에다가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증거의 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각기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을 청종하여 그 목소리를 잘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 빠지고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애타게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청정하지 아니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듯 우리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변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내가 살겠다라고 그런 결단이 없이 그렇게 왜 살아가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6절 말씀과 61절 말씀,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56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사명에 그 집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제가 찬양 중에 감동을 받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2000년도에 한참 불렀던 찬양인데 하스데반 선교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에요. 찬양신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우리 다 아마 이 2000년대 때는 굉장히 찬양의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찬양, 힘 있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찬양을 굉장히 딱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저도 한 주간 동안 계속 교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우리 마다 돌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을 딱 하면서 그렇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하겠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거에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지켜지나요? 잘 안 지켜지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온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3여전도회와 진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성도들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